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날 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지내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그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이단 사설들이 굉장히 난무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림을 아예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당시에 그러한 그 이단 사상가들 또 그리고 재림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이제 후서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도덕적 부패와 또 다른 하나는 정통 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창조 교리를 부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거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또 심지어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부활절 날 서울의 어느 연합예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고 나오는데 바로 문 앞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대절해 놓고 차를 세워 놓고 거기다 현수막을 차에다 이렇게 나 글씨를 써서 붙여 놓고는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누구누구 이름 써놓고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한 열댓 명의 또 신사복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여기 진짜 재림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크게 외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냥 그 적은 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서 나오는 그 눈앞에다가 바로 이렇게 아주 크게 외치면서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외치는 이제 그러한 그 아주 이상한 그 무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시에도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곧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할 다시 오시겠다. 이러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기다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재림이 지체되니까 이제 재림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예수님의 요 재림, 성경에서 요 재림은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마 300몇 회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0번 정도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여기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이럽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런 거 여기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 그 신구약 성경에 합쳐서 한 3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 탄생 예언은 그 탄생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뭐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 고난도 그렇고요. 승천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또 재림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예언이 이것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성취가 돼요. 그 예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고 불안해하지 말자. 먼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베드로후서 요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재림이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또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A day is like 1000 years.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간 계산과 우리 사람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모세 선지자가 시편 90편이 모세 선지자가 쓴 시인데 여기도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편 90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다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요게 대개는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장사 100세까지 사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 일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뭐 짧으면 짧다고 생각했지만 또 길면 또 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이제 이렇게 추석 때나 아니면 또 이렇게 추모 예배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또 이렇게 마지막 또 노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자녀들도 여러분 보면 금방 느낄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봤는데 어린애 같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성년이 돼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요. 그게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뭐 짧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또 길으면 긴 겁니다. 예, 또 짧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안개 같은 한순간. 1000년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간하고 그 시간에 그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당시에 다시 오신다 하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기억한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미 이제 베드로후서 이거 쓸 당시에는 이미 뭐 30년 후 이렇게 지나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더 이상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뭐야 이 재림이 아예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재림이라는 건 없어.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뭐 스스로 또 자신들이 뭐 재림한 뭐 재림주라고 여기 생각하는 이야기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혼선을 막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관과 우리 사람들의 시간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재림이 지연되니까 불안해하고 또 실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재림이 징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2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예 복음이 그래도 많이 전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볼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진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우리가 재림의 때가 물론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재림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나 그리고 정말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 뭐 우리가 믿을 것이 못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래 참으시 그리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약속은 이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이렇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고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그 출애굽기 12장 여기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모세 인도 아래 이렇게 홍해수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이게 43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고서 하나님 바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후서 쓸 당시만 해도 한 3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30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시네 오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하루 같다 이런 얘기요.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해한 거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430년 이렇게 전에 약속을 한 걸 지키셨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430년이면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가 1392년 조선이 건국했어요. 근데 망한 게 뭐 1900년도 거의 한 400년, 400~500년 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 멸망할 때까지 조선시대 고려 말에 조선시대 초기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조선시대 말이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는요. 그렇죠. 500년 이상.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430년은 하나님한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년이 하루 같고. 근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거 포기했을 것 같아요. 400년, 뭐 30년 지났을 때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재림 기다리는 거 30년 후에 막 이렇게 이미 안 올, 뭐 이렇게 포기하듯이. 근데 400년 지났으니까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430년 후에. 이게 홍해수를 가르면서 이렇게 출애굽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재림의 약속은 몇 번 했느냐? 재림의 약속은 300회 이상을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00년이 지나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에 와서 있다. 뭐 어느 뭐 이단 격파에서는요. 또 뭐 우리 주위에 와 있다. 그리고 또 나가 재림주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24장에 그랬죠. 30절에 또 재림의 약속을 해 당시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게 이거 예수님이 이거 재림을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약속을 해주신 거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약속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유 이거 정말 다 틀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거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후에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한테 430년이 그냥 아무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해한 거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여기서 그랬죠. 제목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고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이들의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베드로서 쓸 때가 3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30년이 지났으면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분들은 430년 이것도 약속을 지키셨는데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 있잖아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기다린다고 그래서 회개 안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회개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믿으시는 분이 있고 안 믿으시는 분이 있고 제가 물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지만 안 믿으시는 분인데 좋은 분이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도 좋고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 주님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영접 안 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60이 다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세상 뜰 날이 돼도 이거 아직 그냥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하루 그 인생의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안개인데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 회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를 하루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면 그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회개를 거부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은 잘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야. 난 양심껏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다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개 거부하다 멸망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건국한 지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온 사회 온 분야가 이게 정말 부패하고 타락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70년 동안 이렇게 좀 지금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이러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참 온갖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러나 정말 사회 곳곳이 지금 병들어 있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뭐 독립국가입니까? 뭐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8.15 해방됐다고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식민지예요. 주권이 없는데 무슨 독립국가입니까? 주권 국가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권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헌법 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그 주권을 뭘로 행사해요? 투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사전선거가 도입된 일이 한 20년, 2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하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러한 개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판사 또 그런 대법관 판사들 이런 사람은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몰고 거기 정치인들이 또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아무도 이걸 수정하려고 가지고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식민지. 왜냐?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투표를 해도 우리 마음대로 그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저 외부 세력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또 대법원 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정치인들 이래서 이 나라가 지금 주권을 상실한 그래서 식민지 국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독립된 국가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회개하시고 국가적인 죄는 국가적인 죄로 가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죄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림이 지연됐다고 불안해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럼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그렇죠. 지금 아예 재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아예 그냥 이렇게 뭐 재림 같은 거는 하나의 그냥 뭐 상징적인 거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다 이런 것도 상징적인 거야. 실제적인 그러한 그 사실적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말하며 여기 보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저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뭐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거나 재림을 부인하고 있거나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언제 몇 월 며칠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올바른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재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요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고 불안해하지 말자. 베드로 사도 당시에 한 3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이거 재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재림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실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또 영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막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림도 마찬가지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림은 그러면 여기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돼? 첫 번째는 지연됐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재림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하자.